아멘. 예,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 첫날, 첫 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 바닷가를 갑니다. 예, 바닷가를 가서 또 해돋이를 보면서 또 소원을 빕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새해 첫날, 첫 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 송구 영신 예배를 선택한 여러분들을 이 시간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선택은 내일의 열매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또 멀리 계신 성도님들, 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님들 온라인 실시간 예배로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에요, 우리 인사합니다. 앞뒤 또 좌우 바라보시면서 오늘은 그렇게 인사합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삽시다. 아멘. 여러분, 잠시 후면 우리가 맞이하게 될 2021년 새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평론가이자 역사가인 토마스 칼라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택은 순간이지만 결과는 영원하다. 여러분, 이 말은 선택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유로 마드리아라고 하는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의과대학을 다니는 학생으로서 미인 선발대회도 출전했던 미모와 지성을 겸비한 아주 인기 있는 여학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그녀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 남자는 호텔 옆에 자그마한 가게를 얻어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는 별로 가진 것도 없고 아직 대학도 졸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몸이 바짝 마른 아주 볼품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유로 마드리아는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이 감히 나에게 프로포즈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화를 내며 그 프로포즈를 거절을 했습니다. 근데 그 거절당한 그 남자는 그의 나이 40이 되었을 때 세계에서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회장인 빌 게이츠였습니다. 결국 빌 게이츠의 아내가 될 뻔했던 유로 마드리아는 한 요트업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혼 생활은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얼마 가지 못해서 가정은 깨어지고 그녀는 홀로 외롭게 쓸쓸하게 살아가는 그런 초라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세계 최고의 부자와 결혼해서 그의 아내가 될 뻔했지만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아주 초라하고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엄청나게 후회를 하고 또 많은 눈물도 흘렸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빌 게이츠와 결혼한 그의 아내 멜린다 게이츠는 세계에서 가장 존경스러운 여성 1위를 항상 차지하면서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기부를 가장 많이 하는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선재단을 설립하고 운영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의해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자, 물론 이 세상에는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선택할 수 없는데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런 것은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러나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분명히 책임이 뒤따르고 그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열매를 맺게 되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나의 삶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선택한 모든 것들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면 내가 그때 참 선택을 잘못했어 라고 생각이 드는 일도 있을 거예요. 또는 내가 지금 생각해봐도 그때 너무 선택을 잘했어 라고 생각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은 지나온 과거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새롭게 맞이하게 될 새해라는 거예요. 2021년 새해 나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40년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새로운 땅,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선택을 잘해야 된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을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9세대와 신세대로 나눠져요. 자, 9세대는 출애굽 당시에 20세 이상의 모든 남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신세대는 출애굽 당시에 20세 이하의 모든 사람들과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곳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자, 한마디로 말해서 이 9세대라고 하는 것은 자기 어떤 선택권,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던 부모 세대를 이야기하는 거고, 신세대라고 하는 것은 자기 결정권이 없었던 자녀 세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9세대인 그 부모 세대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화를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선택의 문제 앞에서 원망과 불평을 선택했고 불순종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었던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다가 결국 광야에서 죽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9세대 가운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은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9세대인 이 부모 세대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고난과 연단을 받았던 그 신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그들에게 모세가 권면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당부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가나안 땅이지만 그 땅이 좋은 땅이지만 거기에는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아멘. 여러분 복된 인생이 따로 있고 불행한 인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선택한 열매라는 거예요. 선택의 결과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나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선택권, 모든 선택 결정권이 너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들 가운데 너희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독재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선택을 존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선택권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부터 주어졌어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에덴 동산의 관리를 아담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동산 중앙에 두 개의 나무가 있었어요.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야기합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너희가 그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요? 생명의 길을 선택할 것이냐 사망의 길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처음부터 누구에게 주어졌는가? 인간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련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선택한 선택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택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은 나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1년 새해 다가오는 2021년 새해 사망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하십시오. 화가 아니라 복을 선택하십시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물건도 아니고 물건이면 내가 가서 잡으면 선택하면 되는데 이게 물건이 아니잖아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을 선택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6절 한번 같이 봅니다.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자, 여기에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그렇게 할 때 2021년 새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바로 생존의 복과 번성의 복인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2021년 새해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드리지 않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없어요. 마음은 드리지 않으면서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정말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청춘 남녀가 서로 사랑할 때 누가 더 힘들까요? 남자가 더 힘들까요? 여자가 더 힘들까요? 정답은 마음을 많이 준 사람이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마음을 많이 준 만큼 내가 참고 인내하고 감당해야 될 희생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요. 또 마음을 많이 줬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더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상처를 받은 사람은 좀처럼 문을 열지 않아요. 좀처럼 마음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게 마음을 주는 것은 이처럼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은 오히려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일마다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사랑한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시길 주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묵상과 사랑의 고백이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더욱더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날마다 일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이 저와 여러분 우리 입에 붙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2021년에는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항상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2021년 새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어요.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또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지식이 없는 거로 망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지식은 어떤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 당연히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순종하면 그 마지막 결과는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2021년 다가오는 2021년 새해는 부지런히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한 해 또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순종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연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힘과 의지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끝까지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끝까지 순종하지 않아요. 적당하게 순종합니다. 처음에는 순종하는데 어려운 일이 나타나면 돌아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내 힘과 내 의지만으로 순종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과 의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 있는 것처럼 우리의 힘과 의지라는 것은 작심 삼일이에요. 우리 의지가 3일을 넘기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령의 도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질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다가오는 2021년 한 해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지 못해도 하루에 1시간씩 꼭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자꾸 1시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1시간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건 제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자 할 때 물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힘든 일이에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기도할 때 제자들을 데리고 가요. 야고보, 요한, 베드로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내가 죽게 생겼으니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 부탁을 하고 예수님께서는 돌 하나 던질 만큼 되는 그 거리로 따로 이동하셔서 그곳에서 기도하십니다. 정말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핏방울이 되기까지 힘쓰고 애써 톡톡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와 보니까 그렇게 기도 부탁을 했는데 세상에 제자들이 스승이 죽게 생겼는데 기도하지 않고 잠이 든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잠든 그 제자를 깨우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로 4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기도할 수 없느냐? 1시 동안 기도해야 된다는 거. 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 1시 동안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1시 동안을 잠깐 동안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이 1시 동안은 잠깐 동안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for 1 hour 돼 있어요. 그러니까 1시간 동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1시간 동안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넘어지고 가시가 돼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걸림돌이 되어지는 이유는 뭐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서 나를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질 못하고 악한 원수마귀를 이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2021년 다가오는 그 한 해 정말 하나님 앞에 1시간 동안 기도함으로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매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무리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다른 신을 섬기거나 다른 신을 의뢰하는 그런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다른 신을 섬기거나 다른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면 저주가 임하고 화가 임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해마다 연초가 되어지면 무당집, 전쟁이 집이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갈까요? 인생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꼬이고 너무 답답하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인생이 편안하면 누가 그런 데 가겠습니까?
근데 하는 일이 너무나 안 되고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점쟁이 집을 찾아가는, 무당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도요,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하는 일이 안 되면 이런 유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당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자기 고객의 30%는 기독교인이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요, 이런 분 되게 많아요. 제가 아시는 분, 뭐 어느 게 장로인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장로라 그래서 내가 장로인가 보다 그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내가 왜 이름을 바꿨냐 그러니까 그 이름을 또 어디 가서 바꿨냐 그러니까는 또 교회 목사님이 줘 주신 것도 아니야. 장명소 가서 이름을 쳤대요. 그 왜 장명소 가서 이름을 자기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를 불러서 인생이 꼬이니까 안 되겠다고 이름을 바꿔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 과거를 다 꿰뚫어보고 다 마치더래.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일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일까요? 귀신 들린 사람이겠지. 그러면 여러분, 장로가 그 말을 듣고 장명소 가서 이름 바꾸면 되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장명소 가서 이름을 바꾸고 그거를 저한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그래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스스로가 무덤을 파는 거예요. 스스로가 화를 자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로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다른 신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망할 것이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에게 어떤 복이 임한다고요? 생존의 복과 번성의 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속도로를 가면요, 전국 어느 고속도로를 가든지 항상 휴게소에 들리면 늘 있는 과자가 있어요. 가장 인기 있는 과자가 있습니다. 그 과자가 뭐냐면 호두 과자예요. 근데 호두 과자를 누가 처음 개발을 했을까? 여러분, 호두 과자 누가 개발했는지 아세요? 그 호두 과자가요, 천안의 성심교회를 섬기는 신복순 권사님이 그 호두 과자를 개발을 했어요. 정말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천안의 명물, 천안에서 가장 많이 나는 이 호두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해서 호두 과자를 만들었는데 이게 대박을 친 거예요. 천안뿐만 아니라 광고도 하지 않았는데 전국 각지에서 주문이 막 물량이 쏟아져 오고 나중에는 미국, 일본, 호주까지 수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신복순 권사님이 호두 과자 사업을 하면서 수입이 조금 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이 사업에 저의 동반자십니다. 저의 파트너십니다. 그러면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얻는 돈의 절반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여러분, 신복순 권사님은요, 정말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그의 인생의 동반자로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그의 사업의 파트너로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선택의 결과는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했을 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는지 이 권사님이요, 자기 혼자의 힘으로 예배당을 7개나 건축을 했어요. 여러분, 예배당을 7개 건축해 되게 무슨 교회를 7개를 건축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를 건축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목회를 하고 해보지만 교회 건축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교회 건축 하나 하기도 어려운데 이분이 혼자서 교회 건축을 7개나 했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생명을 부르는 그날까지 이 일을 계속해서 해나갈 것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힘들고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선택한 사람이 받는 복이라는 거예요. 생존의 복과 번성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의 권면대로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받아 누렸던 것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생존의 복과 번성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매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 붙잡고요,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